대림절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사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매주 촛불 하나 시키면서 우리가 그 주마다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사랑하는 피오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하면 앞에 제가 만든 영상도 보셨지만 이제 성탄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뒤에도 트리가 있는 것처럼 오가는 카페나 백화점이나 모든 곳에 이미 트리나 캐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림절에서 보라색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세상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오실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제 절기상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제자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되게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세상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거나 여자친구를 기다리거나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낭만적인 이 단어 기다림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조금 녹록치 않은, 쉽지 않은 단어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지치거나 버거운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말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대학 합격의 기다림, 취업의 기다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금리가 인하하기를 기다리고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025년 정말 열심히 사셨죠? 제가 아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류는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똑똑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요, 우리는 전 세계의 지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요, 수많은 멘토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똑똑해졌고 우리 가운데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공급해주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조언은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무엇을 물어보거나 이야기할 사람들도 어쩌면 들을 것도 정말 많이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는 정말 많아 보이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도록 결정장애로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4주간의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닉네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우리가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주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만날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요, 배경이 어쩌면 우리 시대와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이제 유다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경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싸우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흑암이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불안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외교술로 이 문제들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라는 게 되게 엉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군대를 주셨습니까? 경제적인 풀림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활로가 뚫릴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아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효용 가치가 아직은 없습니다. 손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이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 전쟁 직전인 나라에 아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이를 돌보다가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쟁에 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전쟁이 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힘의 논리를 먼저 찾습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이 힘의 논리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손꼽는 것은 바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입니다.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역사적으로 히스기야는요, 다른 여타 왕들과는 다르게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기억에 남는 왕들 있죠. 특별히 세종대왕, 우리 기억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에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술을 씁니다.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잘 막고요. 그리고 안으로 물이 이제 흘러 들어올 때 외부에서 독약을 타면 내부에 있는 사람 다 죽으니까 이제 성 안쪽으로 물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물 터널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 터널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면 히스기야의 터널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전략적으로 엄청난 요충지인데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이쪽 기온 세는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불을 뚫어서 물줄기를 다시도 서쪽방으로 바로 꼬리토록도 바로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느님마다 다 잘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적들이 막 둘러싸고 있을 때 적들은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을 끊어버리고 내부에서 본인들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왜 탁월했냐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전략과 전술에도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전략적인 엔지니어링을 지금 말하면 이제 도시 엔지니어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들은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제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은 물을 마시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전략과 전술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맞이할 때도 있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히스기야 왕도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합니다. 아수르 군대가요,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모이냐면요, 18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치면 18만 5천 명이 돼요. 아마 쫙 서 있어도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인파였을 겁니다. 다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도 안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적장이었던 랍사게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 바로 기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과 20절 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금 히스기야는요,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군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마 그 전에는 적의 머리로 전략과 전술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한번 뚫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기도하니까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는요, 그 밤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묘한, 지금 기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묘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룻밤 만에 나갔는데 그 18만 5천 명이 다 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흑암에 살던 그들 가운데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된 그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는요, 어두운 인생 가운데 등불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등불을 비춰준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처음과 끝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스기야의 삶은 마지막의 말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조차도 죽음 앞에서 덜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돼서 그 당시를, 그 지역을, 근동지역을 다 차지하는데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국고를 막 자랑합니다. 국고를 꺼내 자랑하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끝까지 지혜롭지 못했고요, 끝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요, 훌륭한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자는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묘자와 모사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가 기묘자와 모사가 아니라면 진짜 기묘자와 모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히스기야, 우리가 이야기한 기묘자와 모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요, 진짜로 오실 왕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너머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것들까지 다 돌파해내시는 그분은 완전한 왕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기묘자 모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 읽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원서를 보면요, 펠레요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펠레요에츠.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가 이어져서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릴 때 이제 세 번역은요, 우리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요, 놀라우신 조언자로 묶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역의 이 번역이 훨씬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잘 번역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눌 때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기묘한 모사. 기묘한 모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로 다시 넘겨주시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면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묘한 모사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펠레, 기묘자라고 나오는 이 펠레는요, 영어로 wonderful이라는 뜻입니다. 놀랍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는요, 야 놀라운데? 아 대단한데? 야 하나님 장난 아닌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초자연적이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사를 베푸시는 기묘한 분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기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기묘자. 이 펠레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진 탓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탓에 우리의 삶의 놀라움이나 경이로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분석합니다. 무엇인가를 다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삶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저에게 상담할 때 목사님 저 이거
실패했어요. 이게 안 됐어요. 저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앞에 제자반이 늘 공부할 때 제가 경륜이라는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다. 중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이끄신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은 펠레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정보와 인간의 전술과 어떠한 전략으로 통제하고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그 알고리즘을 뚫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획 이상의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전쟁과 어쩌면 경제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피덩이 같은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 아기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죠. 이게 바로 기묘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그분은요,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기적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 11월 30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묘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기묘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벽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내 논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풀리지 않는 그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할 때, 그때에 봐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펠레, 기묘한 능력입니다. 기묘자의 능력입니다. 또 모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은 모사 되십니다. 모세는요, 지혜 있는 전략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멘토를 참 많이 찾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대학가를 좀 가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상담을 하는데 몇몇 이제 대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의 멘토는 누구세요? 저는 이런 멘토를 찾고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추천하실 책이나 어떤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멘토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멘토에게 상담받기 쉬워진 그런 상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자신들이 풀어내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이죠. 맞아요. 공감해 주는 것,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감정적인 해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모사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사를 이야기하신 것은요, 이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카운셀러가 되신다는 것은요, 그분이 그냥 내 인생의 푸념을 들어주신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요에치라는 단어는요, 왕 옆에서 전체적인 나라의 성공과 패배를 좌우하는 전략가를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에치. 이 군사 전략가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적인 지혜자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요에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같은 존재,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요에치였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네가 생각한 게 답이야.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던은요, 모두의 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를 지지해 줄게라는 것에 많이 심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직관은 틀렸고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는 그 멘토도요, 무너지고 쓰러져서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공감도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또 소망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멘토에게 그냥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진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당장 눈앞에 한 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사 되시는 주님에게는요, 모든 게 다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숲을 보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지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완전하게 선하고 완전한 승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제가 지금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따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앞서 말씀드린 이 기묘자와 모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말씀을 옛날에 배울 때는 기묘자 따로 배우고 모사 따로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기묘한 모사 하나로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또 깊이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조언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을 또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전략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정치적인, 당연히 군사적인 왕이 오길 원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래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카리스마틱한 왕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마치 다윗 때처럼.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의 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 세금을 다 제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 독립된 나라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되어주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략은 뭐였죠? 예수님의 전략은 완전 달랐습니다. 낮아지시는 거였습니다. 바보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한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봐봐,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 봐봐, 자신도 구원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했죠. 예수는 실패해서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사탄은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까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묘한 한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이겼다고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는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부활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요,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맥 관리라는 뻔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비웃으시면서 희생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라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류가 두려워하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죽음이라는 그 전략으로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묵상해야 되는 기묘한 모사 대신 예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배우는 가족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제 끝자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달리려고 했던 것들 이번 한 주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전술을 쓰면서 우리가 성공하고자 합니까? 내 짧은 지식과 경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조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아등바등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땅굴을 팝니다.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18만 5천의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번 한 주가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우리 비욘드 처치를 경영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우리 노아를 경영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사야 말씀처럼 나의 것을 내려놓고 기묘한 모사를 찾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기묘한 모사 되신 주님이 뻔한 우리의 전략과 전술로 안 되는 그 길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되는 길로,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해결사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묘한 모사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한적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묘한 모사 되신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움과 가장 완벽한 전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묘한 모사 되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교만하게 나의 전략과 나의 방식으로 나의 뜻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기묘한 모사 되신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